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교에 이제 성교 부장 맡은 이영자입니다. 잘 봐주세요. 아이고, 저는 이 자리만 서면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 제가 신천지에 갔던 그 이유를 잠깐 또 설명할게요. 또 며칠 지났으니까 전해야 되죠. 제가 신천지에 가게 된 건 제가 말씀을 하나를 꿈속에서 받아서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신천지에 가게 된 계기는 말씀을 찾다가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동네 산성 가난수영관. 거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1박 2일 기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신천지 사람인 줄 모르고 이순애라는 집사님한테 제가 포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하고 몇 개월 동안 언니 동생하고 지내다가 한번 이 집사님이 언니 내 따라 한번 가봐. 그래서 어디에 이러니까 일단 한번 가봐. 그래서 따라가 이제 그 부산 남포동 쪽에 그 시청 옆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걸 데려갔는데 2층인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학원처럼 딱 차려놨는데 거기가 신학원이었어요. 그때는 신학원인지 제가 모르고 따라갔겠죠. 그래 가서 보는데 저렇게 칠판에다가 판서를 해놨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무도 그려놓고 밭도 그려놓고 또 새도 그려놓고 그래놓고 말씀을 중간중간 이렇게 해놨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판서를 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씨밭 나무새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냥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나무 옆에 가지는 12제자고 또 그 잎사귀는 전도자고 열매는 성도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말씀을 몰랐던 내가 무지한 게 그거 가서 하나하나 듣는데 드러났어요. 그래 그거 들었을 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구나. 그때는 가를 원망할 기회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 말씀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3개월 내지 6개월을 신학원에 이제 초동을 맡았어요. 맡고 나서 이제 중등부를 해서 그때는 어디로 갔냐면 연산동, 연제동 쪽에 큰 고등학교가 폐쇄가 돼가지고 그 학교를 임시 여기서 이제 신천지에서 빌려서 거기를 학원으로 쓰더라고요. 그래 그 가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날은 이제 집화장이 서울 이만희 씨가 그쪽에 온다고 모든 학생들이 한복을 다 입고 줄을 쫙 섰는데 제가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 딱 가서 보니까 아우 여태껏 못 보던 걸 거 가서 보는데 한쪽으로 양쪽으로 한복을 입고 쫙 서 있고 복판에 길을 쫙 내놓으니까 흰 양복을 딱 입고 흰 구두를 신고 그 안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저쪽에서 빛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무지개 빛 같은 게 빛이 쫙 들어서 내가 거기서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거기서 그래가지고 고등부를 배우고 그것을 이제 느끼고 저는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았죠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고 이제 고등을 다 마치고 수료를 해갖고 본교에 들어가고 이제 사람 전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밖에 나와서 1대1로 붙어갖고 이제 그 전도자들 구독자들을 이제 3명 4명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또 그 후에 한 6, 7명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졌고 그 4명의 제가 물고기 꿈을 얘기하셨죠. 그 얘기 끝에 그 4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은 살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신천지에 나온 계기는 우리 아들이 그때 당시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한다고 대학교 앞에 그 가게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들을 돕다 보니까 신천지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아들을 돕다 보니까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는 게 자꾸 빠지게 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18해가 18년이 흘렀더라고요. 18년 흘리는 동안에 저는 신앙을 아예 안 했어요. 또 제가 갈 수가 없었고 일반 교회를 일요일 교회를 가니까 말씀이 없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데 거기에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갔다가 포기하고 이제 있었는데 말씀은 가고 싶어요. 없으니까 갈증이 나요. 제가 그 물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갈증이 나고 우울이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다가 못 찾아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울증이 싹 왔어요. 그래 우울증이 왔을 때 제가 이대로 죽으면 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으면 딱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말 끝에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아들한테 얘기하고 강아지를 사온 게 지금 로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힘을 얻고
아 이래 있어갖고는 안 되겠다. 어차피 신앙 못할 바에는 제가 장사라도 하자. 그래갖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처음에 잘 되다가 코로나가 딱 왔어요. 그 시기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게를 내놓으면 내가 현금을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내놓으면은 내가 우연찮게 그 어려운 중에 김대성 목사님을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그것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유튜브를 딱 트니까 김대성 목사님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팍 주저앉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에 그 들어오는데 꼴같이 단 거예요. 그리고 장사도 신경이 안 써지고 그러다가 김대성 목사님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거를 내놓을까? 내놔갖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권리금 받고 이거를 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그 가게를 비워주면 내가 이거 권리금을 안 받고 그래 안 하면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단번에 결정한 게 없애자. 그래갖고 큰맘 먹고 고물상에 전화해서 싹 실어 가세요. 싹 실어갖고 빈털터리 다 진짜 거기서 1원짜리 한 번 못 건지고 탁 그래 놓고 왔는데 그래도 그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 말씀 하루에 7시간, 6시간, 7시간을 쪼그려 앉아서 그것만 들었어요. 그걸 듣고 3일 있다가 김대성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목사님 저는 신천지도 갔다 왔고 신앙 안 한 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그 교회 갈 수 없겠느냐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안 되면 서울로 내가 갈라 했어요. 미국은 못 가지만 서울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서울로 갈라 했는데 마침 부산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샘토 교회를 이제 연락받고 소개를 받고 샘토 교회 갔는데 그 교회도 내한테 안 맞게 너무 조용하게 잠을 자니까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갈 때 호주에 간 친구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갔어요. 그 친구도 나하고 같은 그런 거를 느꼈어. 아 여기 그러니까 잠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와서 제가 몇 달 동안 신앙을 안 했어요. 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찾던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몇 달 동안 있으니까 장 목사님 계속 연락이 오고 장 목사님 집사님 언제 올 거냐고 집사님 안 오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사정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던 게 몇 개월이 된 거야. 그러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거기가 너무 멀어요. 해운대가. 우리 집에서 거기 가면 지하철 1시간이에요. 그 뭐 차 기다리고 뭐 하면 그진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서명계를 그래서 서명계에 내가 온 거거든요. 집사님. 그래서 서명계 오니까 서명계 그때 김성진 목사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 안 됐거든. 그 오시고 나서 내가 이제 그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조용하긴 한데 그래도 목사님 폰이 여기 그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뭐라 하나 그 힘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를 하자 하고 내가 그 교회 와갖고 지금까지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한 거는 오로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혼자 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생각하다가 전도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를 혼자 가방에 쥐고 팔 양쪽 팔에 들고 그 무거운 거 저거 변두리 쪽으로 뭐 시내 쪽으로 빌라 원룸 이런 쪽으로 다녔어요. 다니니까 그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이제 대구에서 지금 김국희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해. 교회 앞에서. 그래갖고 그 사모님은 교회 앞에서 울산에서도 그렇게 하셨대요. 1년 동안 이제 두유, 삼육두유 그거 제공받아갖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모님도 그 전도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뭘 하나 했다면 부지런하고 게으름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다못해 집에 뭐 고장이 나면 다 가서 고쳐줘요. 그 목사님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하면은 목사님이 이제 무거운 거는 또 실어다 주고 또 목사님이 옆에서 많이 이제 마음으로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교회 앞에서 하루에 한 600개 한 내지 800개 전도지를 돌렸어요. 둘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양경수 집사님 그 양경수 집사님이 비누를 잘 만들어. 비누 후원을 그 집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 어쩌면 좋게 하고 나하고 이제 의논을 하면 집사님 내가 그럼 비누 해다 줄게. 그래갖고 이제 비누를 양경수 집사가 해다 주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비누를 해다 주니까 이 비누가 지금은 이렇게 크지만 그때는 요만했어요. 요거를 이제 비닐봉지 하나 담아주니까 이게 까자 같은가 봐. 어른들이 많이 지나다니시잖아. 하나씩 이거는 무공의 비누니까 꼭 요 세수할 때 쓰세요 했는데 가져가서 집에 가서 널렁 드셔가지고 그게 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가 가져가면 할아버지가 모르고 까자인 줄 알고 드시고
또 할아버지가 하면 할머니 같으시고 또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누를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 2번을 당했어요. 한 분은 지금 오시는 분 강진구 어르신. 그분이 이만한 비누를 그대로 통째로 드셔가지고 밤에 교회를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때 한 번 애를 먹었거든. 그래갖고 병원에 데려가고 돈 5만 원을 주고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챙겨서 그 어르신을 주고 지금 그 어르신이 지금까지 나와요. 그래갖고 한번 시급해서 그대로 비누를 중단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쌀을 교회에다가 그거 갖다 냈잖아요. 교회에서 어디고 동에서 나온 거 그 쌀 갖가지 집에서 있는 거 또 나는 또 여기저기서 수급해갖고 내가 사가지고 교회를 갖다 줬어. 그 쌀을 갖고 이제 절편도 만들고 시루떡도 만들고 그래갖고 떡도 전해주고 한 번씩 이제 두유도 한 번씩 이제 4박스 5박스 해가지고 꼭 필요한 어르신들 지나가서 몸이 불편하거나 좀 저가신 분들은 챙겨드리고 전도지도 주고 물티슈하고 이제 이거 전도지하고 2개를 줬는데 그때는 전도지가 하나에 좀 천장이 21만 원짜리 좀 두꺼운 거였어요. 그걸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월, 화, 수, 목까지 거기서 돌리고 나머지 시간은 일요일은 제가 쉬고 이제 토요일은 쉬고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혼자 또 돌리러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진 사모님이 저하고 그진 3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많이 했죠. 그래갖고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대원 그 선생님이 나보고 나도 이 교회 가도 되겠냐고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당연하지 오세요 그랬더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돈 달라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없으면 안 내도 되고 있으면 내가 내고 싶으면 담은 얼마라도 성금은 내가 1,000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랬어. 그래갖고 그 이대원 오라버니 좀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임복심 친구 그 다음에 그 김미선이 그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르신이 이제 저한테 와갖고 전화번호를 달래. 그래서 그때 기도를 진짜 간절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저 같은 사람 10명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서명계를 우리 일으키자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 하원이는 내 같은 우렁각시 한 명 보내달라 했다는데 나는 10명 보내달라 했어. 그랬는데 어른들이 10몇 명이 오신 거야. 16명, 17명이. 그래 하나님 전 일하는 사람 10명만 보내달라 했는데 일도 못하는 어르신들이 16명 왔는데 얼마나 기해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 온 게 지금 28명. 지금 28명이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해요. 그분들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 안 했다고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점심때 돼서 이 어르신들을 챙기고 점심때 그분들을 수발하려면 혼자 내 몸이 10개도 모자래. 얼마나 잘 드시고 건강하신지 제가 못 따라가요. 그래 그분들이 지금 와서 계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하면서 제가 혼자서 교회에서 전도지를 받아갖고 하려니까 많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어. 이게 제공이 제때제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려는 사람과 하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 마찰도 있고 또 김성진 목사님 있을 때는 이 목사님이 뚝심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도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해봐야 아무도 안 온다. 돈만 낭비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저 혼자 전도를 돌리다가 때로는 이제 교회 걸 갖다 쓰고 안 될 때는 교회에서 제때 제공이 안 될 때는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 자비로 하자.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지를 접어요. 접으면 제가 이제 이 방 저 방에 가갖고 전도지 좀 접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분명히 그때는 내가 선교부장이 아니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선교부장 했는데 아무도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 방 저 방 가서 그걸 부탁하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협조를 해요. 근데 우리 또래나 좀 젊은 사람들은 택택거려요. 이제 다른 일도 바쁜데 그거 시킨다는 식으로. 그러면 항상 죄인 것이 가갖고 얘기를 하면서 뒤돌아서 올 때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때뿐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 누군가가 내가 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게 됐고 그래갖고 이제 저 혼자서 교회에서 제때 제출 안 되면 제가 이제 개인이 이제 천장 21만 원짜리 한 달에 4번이니까 그마다 84만 원이야. 그거 하고 이제 책자를 또 교회에서 전달을 받으려니까 교회도 또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한테 때로는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받아서도 하고 김대성 목사님한테 오는 책은 두꺼워. 한 장에 하나에 1,800원짜리야. 그러니까 이거 기왕에 뿌리기는 아까워. 그거는 1대1로 만나서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어서 혼자서 이제 전도지는 돌려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자비로 하려니까 제 자비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놀고 있고 이제 오로지 여기만 이제 저거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 제가 전도지를 혼자 돌리다가 어떨 때는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빠져고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 된다. 내 마음속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방 집사님도 저한테 좀 도와줬어요. 200만 원 투자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이명수 집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해갖고 교회 1200만 원 1년을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 이제 집사님이 힘 빠질까봐. 언니가 힘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언니를 도울 수 있는 건 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 그 어려운 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저를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교회를 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제때 이게 또 전도지보다 또 더 급한 데 쓰게 되는 거야. 그런 불상사가 없잖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건 이제 내가 개인으로 하자 싶어서 하면서 제가 혼자 돌릴 때 어떤 우리 거기 페루에서 최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오시더만 이영자 집사님 비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말하면 불큰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는 게 두렵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페루에서 저의 소식을 들었다고 돕고 싶다고 온다는 거야. 그걸 들었을 땐 천군마마를 얻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 차 갖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보내달라 했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 이영자 집사님을 돕고 싶다 해서 나는 이분이 운전도 하는 줄 알았더니 운전도 안 해. 차도 없어. 그런데 페루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실 거라고 나를 돕겠다 해서 난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페루에서 와갖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 어디 충청남도 옥천에 이제 부인이 아픈가 봐. 그 처갓집에 가 있으니까 그 부인한테 가면 거치 뭐 20일도 있다 오고 뭐 한 달도 있다 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만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그분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저하고 도와줬고 또 그 선장님 영도의 그 김 선장님 40년 배를 타는 마도로스가 계세요. 그분이 또 내보고 집사님 돕고 싶다는데 다 연세가 많아. 그분도 78세야. 근데 그분이 운전을 좀 하는 거야. 그나마 운전을 하니까 교회 차를 몰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도와달라 해서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될 때는 차를 몰고 어디로 가냐면 저 하단 오거리 신천지 야구부 집안에 있었잖아. 그 야구부 집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하단이 되게 커요. 그 동아대학 병원도 있고 동아대학교도 있고 교회 호산나 교도 억스럽고. 그리고 오늘 거기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차에다가 이제 티슈를 이제 1000장 정도 싣고 책 1000장 정도 싣고 이제 그 두 분하고 내가 이제 힘들고 그거 할 때 알바를 하나 뒀다 했잖아요. 그 알바생하고 너희서 가는 거야. 그러면 세 분은 딱 어디 어떻게 전달하라고 배치를 시켜놓고 저는 가방에 메고 손에 들고 어디로 가냐면 빌라, 그 다음에 원룸, 그 다음에 교회대 그 집주마다 다 돌리러 저 혼자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돌리다가 이제 큰 도로에서 돌리는 분은 그분들이 해도 되니까 안 돌아가는 데는 제가 돌리자고 돌렸는데 바로 돌리다 보니까 호산나 뒤에까지 내가 왔더라고. 호산나 뒷집까지 다 돌려서 일단 들키든 어떻게든 돌릴 때까지 돌려보자고 돌렸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 사람들이 제재를 했는가 봐. 돌리지 말라고 자기 교회에 이제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돌리라고 내가. 돌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혼자 호산나 그 집 뒤 바로 교회 뒤까지 싹 다 돌렸거든요. 안 빼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 천장 거 돌리고 그래서 야고보 집안 사람 좀 이제 우리 그거 해볼게라고 돌려볼게라고 이제 돌렸는데 그거 돌리다가 이제 그 다음 주는 또 어디 갔냐면 시민공원들이 사람이 또 많이 오잖아요. 부산 시내에서는. 거기 가갖고 이제 이분들이 못할 때는 올케하고 나하고 둘이 이게 알바가 우리 올케였어. 올케하고 둘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서 택시 타고 보통 800장씩 가가나면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책가고 그걸 택시에 실으면 드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 전에 파는 집 팔기 전에 그 집이 계단이잖아요. 올로 내리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걸 들고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시민공원에 가서 그걸 또 다 일일이 돌리고 돌아서 올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 때는 힘이 들어도. 그래갖고 돌려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자. 일단 뿌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영혼들이 받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우러나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거든. 그래갖고 저 돌리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옳게 하고 나고 이제 변두리를 도는 거예요. 변두리 아파트 같은 데 이제 이 그루마를 끌고 가면 그것도 발이 굉장히 무거워요. 끌고 가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돌리고 어떤 사람은 제재하고 못 돌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돌리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린이 대공원 성주고 수원지라고 그 커요 우리 부산에서. 거기에 막 또 이제 그 장로님하고 그 이제 집사님하고 너희 분이서 또 가갖고 했는데 열심히 돌리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싱글벙글해. 그 집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 돌리는 거 보고 전화가 왔더래. 저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싱글벙글하고 연락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았어.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돌리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착착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저 사람은 책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알아요. 딱 눈빛만 보면 저 사람 책을 줘도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이게 다 나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도지를 이제 다 돌리다 보니까 그거 가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하는 거 있잖아요. 불신지옥. 그 사람이 딱 그 오토바이 갖다 놓고 그거 하고 있다가 내가 가니까 기가 죽어 있더라고. 그 사람하고 또 여호와 증인 있죠. 그 사람도 딱 책을 꽂아놓고 차례로 딱 정장을 입고 다섯이서 서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러고 딱 서 있어요. 옆에 오는 사람한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 난 모르고 그냥 좋지. 전도지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 여호와 증인이다 하면서 그 자기 걸 주는 거예요. 받았어. 주면 일단 받고 안 보면 되니까. 받고 내 거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또 보니까 다른 분이 오토바이 타고 요만한 전도지 딱 건빵 있잖아. 요만한 거 해갖고 나중에 그 많던 사람이 우리가 한참 돌고 나가 다 없어지고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전도지를 거기서 이제 돌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돌리고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부산역에 이제 그 부산역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거 갖다 이제 탁 풀어놓고 나면 부산역에서 군데군데 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4명에 가도 그거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4명에 막 가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자들 둘이는 고정 딱 시켜놓고 이제 내하고 옳게 하고 뛰는 거예요. 뛰갖고 전도지를 다 이렇게 돌리고 막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절을 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기쁨은 말로 다 못해. 해본 사람만이 알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진짜 그 기쁨을 어떻게 상상을 표현 못하는데 그래 돌리고 다 오면은 갈 때는 힘들고 무겁고 이거 포장하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요. 그걸 혼자서 1000개씩 몇천 개씩 하는 거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하다 보면은 그게 많이 지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래 싶은 마음도 들다가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나가서 이제 부산역에 다 돌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보통 다 거절이에요. 젊은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는 받을까? 거진 안 받아요. 패스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보고 그 알바하면 돈 얼마나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는다니까 많이 얼마 받는데 나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부산요. 제가 가는 거는 사모님하고 하는 건 교회 앞에서만 하지만 저는 교회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참아있으면 전국으로 돌아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야. 우리 방집사가 여기 있으니까 방집사 아저씨가 살아계실 때 맨날 저보고 이영자 집사님 자기가 빨리 나가고 이영자 집사님 태워갖고 다닌다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저녁에 꼭 금요일 되면 저를 태워다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내보고 태워다 주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 방집사 남편이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왔어요. 회의가. 방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그래갖고 그분 그러고 떠나보냈지. 그리고 이제 차를 그거에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고 택시를 전문적으로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택시도 아무 택시나 하면 짐이 안 들어가. 택시도 보면은 짐이 많이 들어가는 차가 있어. 그럼 그 차는 4박스, 5박스를 실을 수 있는데 일반 차는 한두 박스만 못 실어. 그것도 눈으로 봐갖고 그거 차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차를 골라서 타고 그래갖고 옳게 하고 나고 거진 다 돌았어요. 부산 진구 쪽, 동구 쪽, 이제 사상고 쪽, 사상고 이제 고속터미널 앞에
그런데도 돌고 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지 돌리는 게 둘이서 돌리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혼자 돌릴 때는 아무리 많다 해도 이 쥐고 든다 해도 많이 못 들거든요. 둘이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야. 우리 집에 이웃들이 내보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묻더라고. 그 무거운 짐을 올랐다 내렸다 끌어가지고 질질질 밀고 끌어내려가 또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 또 책 같은 거 오면 끌어올리는 게 무겁거든요. 이제 책은 보통 이제 제가 갖고 오진 않지만 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최진규 장로님 그분에서 이제 책을 보내주는데 그게 15박스가 오면 저기 13,000장이에요. 13,000장에 있다가 또 우리 양집사가 5,300장을 김영무 장로님을 통해서 보냈더라고. 그걸 얼마 안 해봐서 우리가 다 그걸 없앴거든요. 전도자.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거를 옮기기에는 우리 몸이 그 차도 없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아파트 곳곳에 다 하고 빌라 곳곳에 다 뿌리면서 거진 안 가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 먼 데까지 너무 먼 데는 못 가지만 택시비 10,000원 선 안에 20,000원 선 안에는 내가 움직였으니까. 왜냐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갖고 움직이면서 돌리면서 제가 이제 기왕이면은 없는 서민축을 많이 돌려고 애썼어요. 서민축에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지 않겠나 싶어서 변두리 쪽으로 이제 국민주택, 그 다음에 오래된 그 연립주택 이런 데 돌다 보면은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른들만 계시니까 어른들은 이 전도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우리 또래 같으면 조금 읽을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 그리고 빈집이 참 많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돌면 전도지 돌면서 아 이런 데가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오고 또 이제 서민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다 직장에 나간다고 사람은 없어. 그냥 우편함에 꽂아놓고 오는 거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또 가서 꽂아놓고 오고 그런 거고 이제 밤에도 빌라 같은 데 가서 이제 밤에도 내가 잠이 안 오면 이제 노바하고 같이 나가서 어두운 데 가서 꽂고도 오고 그러다가 큰 대형 아파트 같은 데 꽂으려니까 제재가 참 많아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제재가 맞는 데는 제가 낮에 뿌리다가 우리가 모르고 신나게 이제 옳게 하고들이 차마다 다 꽂았어. 그리고 경비실에 사람도 없을 때 가서 다 이제 아파트에 있으니까 그게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 그렇다면 낮에 못 뿌리면 그럼 머리를 써보자. 하니까 새벽에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새벽에 하면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12시 넘어서 1시 돼서 가려니까 그땐 잠이 올 때잖아. 그래도 눈 똑바로 뜨고 우리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내 구루마 하나가 한 800개 정도 들어가거든 책자가. 그거를 끌고 가니까 구루마도 감당을 못 하더만. 너무 무거우니까. 바퀴가 한참 가다 보면 바퀴가 없어 질질질 끌고 가. 그러다 보면 바퀴가 어디로 가고 없어. 그럼 또 그 바퀴 찾으러 또 가야 돼. 가다가 이게 계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평지가 아니고 아파트는 이 한 계단 올라가면 한층 올라가고 한층 올라가고 그래서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나 마나 그걸 끌고 올라가서 집집마다 돌리면 땀이 범벅이 돼. 걷다가 그것만 편안하게 돌리면 되는데 또 언제 어느 때 티 나와갖고 또 못 돌리게 할까봐 다 걷어가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더 많이 나와요. 기도해도 딱 한 배 돌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뭐 하는지 남녀가 공룡에서 나오고 또 나이가 한 40, 50대 된 사람도 나오고 그러면 가슴이 덜컥해. 그래도 못 번쩍고 돌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한 밤에 한 4동을 돌려. 4동이면 한 집이 한 동에 180 가구니까 4동이면 많잖아요. 그래 돌리고 집에 오면 땀이 범벅이 되면 아 오늘 이제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일을 했구나. 그런 기쁜 마음. 그래도 뿌듯해. 그러면 그 시간에 와갖고 잠을 안 자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아침에 이제 말씀 보고 이제 성경 보고 그러다가 1시에 가니까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면 한 3시에 가보자 하고 2시 반 돼서 일어나서 또 가면 그 시간에도 또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나오는 사람은 나오더라고. 근데 한 번은 가다가 열심히 돌다 보니까 경비실에서 경비가 떡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에 쪼그려 이렇게 자는 거 보니까 이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듣게가봐 살살 옆으로 가고 이제 경비실 옆에다 이제 그 바로 옆에거든. 그래갖고 이제 꽂고 이제 밖에 나왔다 숨을 쉬고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또 딴 데 돌리고. 그거 스릴 있어요. 그거 기억 아무나 못해요. 그거 전도지 돌린 것도 스릴 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되지.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가야 쪽에 그 동의대 그 앞 대학교 그쪽에 많은 그 건물들 있잖아요. 빌라 아파트. 그거 돌리는데 아줌마 하나가 안 돼요. 이거 돌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줌마, 이모님 만약에 이모님 이거 돌리는데 못 돌리면 이모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책임져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전도지를 전해주라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전해주라 했는데 이모님이 이거 못하게 하면은 하늘에서 이모님 지금 찍고 있다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여기 였는데 네가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냐면 이모님 책임져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안 돼요 이래.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사람이 차단했으니까 이거 책임을 이 사람한테 밀고 난 나오다 딴 데 가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못 돌리게 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한 것처럼 그래 하면 아 그래요 그럼 난 몰랐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겪어가면서 전도지를 돌리는데요. 정말 전도지 안 돌려본 사람 몰라요. 이거 씨 안 뿌려본 사람 몰라요. 물론 내가 뿌리는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뿌리는데 나를 동참한 거지만 그게 그렇게 재밌고 좋아요. 즐겁고. 세상 일을 난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내가 장사할 때나 내가 뭐 하다못해 주방장으로 일할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 일할 사람인데 내 그런 마음이 제 가슴속에 있었어요. 근데 전도하면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 세상에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세상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쁜 마음이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제는 나는 살고 죽는 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따라만 가자. 이 생각으로 난 오로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 그게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누가 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매포에 와서 전도지를 제천도 돌려보고 저기 단양 큰 시장에도 2번 가고 여기는 이제 많이 가봤죠. 많이 가면서 사람들 처음에 갈 때는 전도지만 주면서 제가 한번 꼭 읽어보세요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간이 커져갖고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왜 이 진리교회인데 왜 사람들이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왜 오는지 아느냐고. 부산에도 말씀이 많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말씀이 없어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나 여기 왔는데 여기가 바로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고 아랫게는 여러 사람 앉혀놓고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내가 속이 시원한 거야. 왜냐하면 자꾸 만나면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단양 큰 시장 가서도 사람을 몇 사람은 지금 알아놨는데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도 동영상을 보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중에 어떤 계기로 또 올지는 모르니까 일단 끈앞으로는 쥐고 있자. 그리고 또 이은실 집사님이 그 문동주라는 분을 저한테 소개해 준 분은 얼굴은 못 봤어요. 그분한테 아침마다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그리고 아랫게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이제 구구조절해갖고 이제 보냈는데 답은 없어. 답은 없어도 보기는 보니까. 그리고 보낸다고 이제 이현실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현실 집사도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고맙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고마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려야 되는 건 우리 목표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방 집사님하고 함께 매표교회에 있어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